평안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이란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라신 것은 왜였을까요? 그 이유로서 하반절, 4절 하반절 땅에는 율법을 쫓아, 율법을 쫓아 예물과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만 있으면 되었었고, 그런데 그런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미 땅에 있었으며, 또 다른 더 큰 이유로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8장 6절 땅의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어 2절 하늘 장막 성소에서 부리시는 대제사장이셨기에 그가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 할 일이 없으셨기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것인 겁니다. 이 예수께 주어진 더 아름다운 직분, 격조가 더 높아 땅에 있는 직분들과 다른 직분, 그에게 부여된 그 다른 더 아름다운 직분이 어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직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는 온 성경을 다 아우르시니 세상 군왕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왕직자시요, 또한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된 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리고 빛과 진리요, 그의 자체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났으니 요한이라. 7절 저는 다만 그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한 사람, 그리고 하도록 한 사람 뿐이었던 것이지 세례 요한 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댔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 당시의 백성들은 저희들에 비하여 대단해 보이는 그러나 다만 증거자일 뿐이었는데 이 요한을 두고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으로 심중에 깊이 의논하고 요한복음 1장 19절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가 누구냐 묻기에까지 이르렀지 뭡니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 아름다운 저들에 비하여 완전히 다른 격조 높은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등의 선지자 수준,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선지자 수준일 거라 그동안 여기에 오고 있었기 때문으로서 마태복음 21장 11절 아예 예수를 가리켜 다른 선지자들을 두고 말하듯 선지자 예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였을까요? 그건 저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저희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저희들의 아는 바 예수의 계통, 예수의 세계가 그러했고, 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아는 수준의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세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었죠. 해서 저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그리스도인가 하여 물어온 저들에게 이 요한복음 1장 20절 하반절 요한이 드러내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6절 요한복음 1장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보다시피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 마가복음 1장 7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너희가 나더러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지만은 그는 나와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 같지 아니하신 분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인 게지요. 그리고 그의 더 아름다운 격조가 전혀 다른 왕지 곧 저희 땅에 있는 군왕들과 같지 아니하신 하늘나라에서의 수행할 그 주의 왕직을 놓고도 백성의 서기관과 장로들은 저희 땅에나 있을 그런 왕일 것이란 정도로 이 예수에 대하여 헤아렸지 뭡니까? 놀라시지 마십시오. 뜻밖에도 오히려 빌라도는 이 예수의 왕직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었습니다. 알아도 아주 정확하게 알았었습니다. 더욱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날 때의 헤로당이 아닌 예수님 사역할 때의 유대 분봉왕 이 헤로당도 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매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들을 즉 자기에게 고소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르되 14절 하반절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사실하였으되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느냐? 너희가 고소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15절 헤롯도 마찬가지로 또한 그렇게 저를 판단했기 때문에 저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과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사람을 마치 죽여야 될 사람인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고소하느냐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저들 앞에서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왜였었습니까? 예수님 그가 자기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나는 네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물었던 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그 빌라도가 갖고 있던 유대인의 왕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빌라도 헤롯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음에 그래서 그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야 한다며 그 요한복음 19장 12절 하반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였으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그 신분은 이 세상에 있는 가이사나 빌라도 혹은 헤롯 같은 그런 수준의 왕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 헤롯은 제가 유대인의 왕인 것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발생했던 이 예수에 대한 참 어이없는 저들 나름대로 가졌던 전혀 다른 지식의 충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빌라도는 제가 유대인의 왕이었기에 세상 문항들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저희 가이사 황제에게 아무런 도전이나 반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 유대인들의 분봉왕인 헤롯 왕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왕권에 아무 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무관하다고 알고 대처를 하고 저를 더 이상 신문하지 아니했댔으니 빌라도 헤롯이 알고 있는 바 유대인의 왕 그는 그야말로 본 히브리서 8장 6절 다른 세계의 더 아름다운 왕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세계는 세상이 아니라 천상직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겁니다. 해서 요한복음 19장 15절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너희가 고소하는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준다고 해서 내가 가이사의 중심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단 말이냐? 그게 왜 반역이 되느냐?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저들에게 되물었던 겁니다. 제가 이 예수를 살려주려 한 것이 자기 황제 가이사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않았기 때문임을, 그래서 죄 없다 하고 살려주려고 했던 것임을 증명하여 그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두기 위해서, 오해받으면 곤란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저들에게 내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수의 그 죽음 십자가 위에 명패를 자기가 친히 쓰겠다라고 하고서 전에 안 하던 일인데 그 빌라도가 친히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분명하게 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붙이게 하였고 붙였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붙입니까? 거기다가 자칭이란 단어를 얹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아니라, 자칭인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던 자칭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검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로 21절로 22절 사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19장 요한복음 19장 20절 히브리 말과 헬라 말뿐만 아니라 빌라도 저희 가이사가 볼 수 있도록,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로마 말로 해서 확실하게 썼으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 그 당위를, 그리고 자기 황제에게 대해서 전혀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두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볼진데 그 의미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주장한 바 이 사람은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바 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란 개념은 저희들 땅에 있는 땅의 왕직, 그런 왕직이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세상 족보 속에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그는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다가 나뉘어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 히브리서가 아니면 이 사실 우리도 잘 몰랐었겠죠. 8장 8절,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집에서,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 유다집이 그 원 계통에서 별달라져서 족보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예수가 이 족보가, 이 세상 족보가 없어져 버린 이줄기에서 나서, 그리고 이줄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나사렛 사람. 예, 이 시리즈 31번 차에서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하여 확실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나사렛 사람. 예, 곧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요 그 뿌리에서 바로 가지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히브리서 7장 3절 상반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방불하여, 예, 7장 3절 하반절, 그런 사람이었어.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이었어.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임금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게지요. 하기야 그만큼 모르고서야 이 유대인의 종족이 파송되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반절, 예수님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였었다는 말을 여러 신문과 정보를 수집하다가 전하여 듣고는 8절,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아들이 맞았구나 하고 더욱 두려워하여 12절, 예수를 더욱 놓으려고 힘썼으나, 마태복음 27장 24절,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헌화하면서 소동하며 살려주려고 해도 아무 효험이 없어서 만백성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의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사람 이제 죽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넘겨준 너희가, 그리고 다시 넘겨받아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였었던 겁니다. 이 빌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서 그 총독 자리에 문제가 있을까 봐 예수를 바로 알았음에도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으니,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고서도 손 씻으면 뭐합니까? 너희가 당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 네가 몸부림치는 또다 하기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즉선 내 아무리 나를 알므로써 나를 살리려고 힘쓰고 내 죽음에 대한 피해 너는 죄 없다고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너는 너를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10절, 나를 놓을 건세가 있음에도 그 건세를 쓰지 아니하고 결국은 내 총독 자리를 지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 두 건세 중에서 살릴 건세를 안 쓰고 못 박을 건세를 내가 썼으니 그러므로 내게도 결코 죄가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나를 내게 넘겨준 저희들 죄보다는 내 죄는 조금 작다, 저들 죄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그거였죠. 빌라도, 헤롯, 이런 왕들도 이 예수가 우리가 근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신 줄 알았고, 그러므로 제가 만일
땅에 계속 계신다라고 한다면, 땅에 계실지면 이 사람은 결코 이 땅의 왕은 되시지 아니하실 줄을 깨달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들은 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 참뜻을 그렇게도 모르고 나사렛 사람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서 부르는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이 세상 저희의 가이사 아닌 또 다른 왕이 되는 그런 것으로만 알았던 것인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속에 당신을 표현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다 나타내 보이셨으나,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대제사장 하시고 왕 하시고 선지자 하실 당신이 아니시라 우리의 것을 저 하늘 참 장막 성소에서 대제사장 할 것이며 하늘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왕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세상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아들 될 것임을 그렇게도 밝혀주셨건만은 빌라도 헤롯도 이 예수가 나사렛 유대인의 왕인 줄 알므로서 저가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 왕도 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도 되지 아니하였을 줄 알았던 저희 아는 바만큼도 알지 못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언제 회복합니까? 세례 요한과 같습니까? 엘리야입니까? 에레미야입니까? 이런 수준으로 주님에게 접근을 왜 했겠나이까? 오 주여,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사 우리 주님 땅에 계셔서 우리 제사장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참 장막에서 우리 대제사장 하실 것이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제사도 우리의 회개도 하늘나라 장막에서 대제사장 하실 예수님 손에 올려놓아서 그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하도록 해야 될 줄 알고 그리해야 되겠사온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로 구할 수 있는 자격 얻었다 하여 모두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 되셨으니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우리가 그의 손에 이 지상에서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참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올릴 것이 있었겠나이까? 오 주여, 이제 이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올려진 바 되어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게 거기에서 옮겨지는 바 되어지셔서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가 바로 천국 참 장막에 옮겨놓는 그런 동시적인 그림자에서 실체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배되고 우리가 그런 예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